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고 네, 또 하나 더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은 전혀 하지 않으실 인사를 제가 한번 이렇게 시켜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니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노?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이해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미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임종의 직전에 이르게 되면 늘 이렇게 후회하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이제 미안해하는 그 내용입니다.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좀 더 나누고 베풀며 살 걸, 굳이 이렇게 마지막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데 그렇게 살았어야만 했을까 하면서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사람 앞에 죄송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서게 된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보고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인생이 말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저들이 이렇게 그들이 망한 1세대가 망한 이유가 그냥 한글 성경으로 딱 7글자예요. 원망하여 가로되. 그래서 저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말이 등장할 때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버림받고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이제 목사님은 목회를 한 50년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중직을 세울 때마다 이렇게 항상 그 사람의 말하는 게 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이렇게 원망의 말이 있거나 또 정죄의 말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는 저주의 말이 있거나 하면은 절대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원망하는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여 가로되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앞으로 장차 망할 사람을 중직으로 세우고 리더로 세워서 교회가 앞날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저주를 하는 사람, 그 저주가 그대로 이렇게 임한다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그럴 때 저주받아 곧 이렇게 인생의 실패의 쓴잔을 마실 인생이 항상 영적 리더가 돼갖고 앞에 있으면은 교회 꼴이 되겠느냐 이래 하는 거죠. 정죄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정죄, 죄를 정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이렇게 자유함을 주시고 죄로부터 사유하신 은혜를 주었는데 자기가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다 라고 하면은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거슬러 가지고 하나님을 거슬러 가지고 잘 될 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세우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을 바꾸려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바뀌냐, 이 말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 말합니다. 속에 있는 걸 그냥 얘기해야 되지 가식을 가지고 또 숨기듯이 이중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닌 척 하느냐 하는데, 여러분 아닌 척 할 수 있는 게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있는 대로 다 얘기하면은 그 인생 어떨까요? 지저분한 거예요. 저도 가끔 목사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과연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걸 밖으로 표현하고 산다면은 인생이 이렇게 아마 목사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있고 또 어떤 참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누가 보면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일이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이걸 표현하지 않는 것, 이게 그냥 위선적인 것이 아니고 이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성숙함 속에서 이렇게 속이 따듬어져 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어둠과 흑암의 권세 같은 악한 것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속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물론 이렇게 업앤다운 하는 인생이겠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만날 때마다 우리 이 새벽 이슬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천정을 보니까 와, 너무 멋있다. 제 켄터키 루이빌이라는 곳을 가보면 방주가 있어요. 여기서 가려면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9시간 걸리니까 여기서 저희 교회까지 한 27시간 걸릴 거예요. 그렇게 오셔도 되고 한번 방주를 보시면은 이런 스타일의 이렇게 아크,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지어진 것인데요. 마치 이렇게 이 새벽 이슬교회가 이 방주 같은 느낌을 제가 가지게 돼요. 이렇게 소복히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고 구원의 방주가 돼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의 문이 되는 그런 복이 이 재단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제가 마룻바닥 냄새가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됐다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이렇게 저녁 야간 자율학습 있으면은 그 야간 자율학습 하기 전에 도시락을 일찍 먹고는 이렇게 저녁 시간, 저녁 타임에 이렇게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담 뛰는 좀 그렇지만 못나게 하니까 담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아주 고전적인 것을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 그냥 나는 여기 계속 살고 싶은데 또 학교 가서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참 정말 이렇게 세상에 할 일만한 날가라 하시네 하고 그냥 그런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공부를 마치고 또 집으로 올 땐 또 어떻게 하냐? 또 교회를 들르는 거예요. 두 정거장을 더 걸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 교회 들러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이 교회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두 정거장을 걸어서 이제 집에 가는 반복되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목사가 되라. 그럼 아예 이 집에 살아라.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예배를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은 아예 교회 와 살아라. 옛날 신앙 좋은 사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너 교회 가 살아라. 목사하고 살아라. 이런 말 들은 사람들 이상한 길로 가지 않았어요. 다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와 적당히 제가 어떤 분이 이제 믿음 생활을 많이 한 권사님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하고 적당히, 목사하고도 적당히. 그래서 이게 너무 열심히 하면은 너 생활이 안 되고 너 가정을 어떻게 돌볼 거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예언을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집안 망할 소리를 갖다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죽어나서 하나 이렇게 밥만 먹으면 이렇게 시간만 나면은 교회 와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낮에 교회 와 보니까 교회 향기가 너무 좋아요. 교회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 왜 좋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요 앞자리 의자 밑에 곳곳에 숨어서 이렇게 숨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냥 제가 내용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기도하는데 얼마나 참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것이 향연이 돼가지고 하나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흠향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흠향이 뭡니까? 향을 받으시는 거죠. 그 향이 뭐예요? 기도의 향연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다운 참 좋은 냄새 향기가 나는 것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하나님이 흠향하는 그 기도자,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그 예배자는 그 인생 가운데 천대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빼놓고 예배를 빼놓고 우리 인생의 복을 설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제 배운 말씀 우리 서론을 말씀드린 한번 따라 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려다. 그 예루살렘이 바로 뭐라 했습니까? 로컬 처치.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벽 이슬 교회를, 여러분에게는 새벽 이슬 교회예요. 저에게는 제자들 알칸사 교회고요. 그는 새벽 이슬 교회를 사랑하고 새벽 이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내 인생에 복이 없다. 왜 그럴까? 가만히 따져보세요. 내 예배 생활이 분명한가? 내 교회 생활이 온전한가를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우리의 신앙 사상은 뭐냐?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러나 교리적으로 따져보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 한편에 강도가 죽었잖아요. 우리의 보통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신앙하는 분들 로망이 되는 분 아닙니까? 세상에 시큰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습니다 하고 쉽고 올인하는 것. 근데 그것이 로망이지만 그걸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바라긴 하지만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인생의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 밖에 구원 있지 않겠냐 싶어요. 또 실제로 선교지 같은데 이렇게 그냥 길 가다 만나서 예수 믿고는 구원받은 사람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작 근본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시작하는 거기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야만,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구원받은 축복의 풍성함을 누린다. 여기에 근거해서 어쩌든지 교회 쪽으로 모일 때에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어가지고 교회 밖에서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믿고 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예외적인 사항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본이요 근본을 갖다 삼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렇게 동양젓 먹는 떠돌이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컨선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나타난 결론이 뭐라 했습니까? 돼지가 먹는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돼지보다 못한 처지가 돼버리고 마는, 짐승만도 못한 처지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회복할 길이 뭘까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죠. 그 아버지 집 어디예요?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될 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바울이 볼 때는 핍박하는 게 없죠. 그는 그냥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을 이 주님은 뭐라 표현합니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교회를 함부로 이렇게 회방하거나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그리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 교회를 내 헌신한다, 교회를 충성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이 교회가 뭐냐? 바로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있는데 무형의 교회는 우리가 상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서 이게 하나님이 결정할 완벽한 100% 멤버십이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지상의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처럼 이렇게 이 지상 교회를 중심으로 그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 지상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복이 구체적으로 임하는 예들을 이제 이렇게 다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서 왔다, 이런 사상을 먼저 가져야 돼요. 내가 주일날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온다라는 것, 내가 오고 싶어서 오고 내가 운전해서 내 발로 걸어왔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지금 특별 성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단어를 쓰면 좀 그렇지만 이런 단어를 써야만이 좀 직접적으로 전달될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운명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운명이란 말을 쓰면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마땅치 않아요. 섭리란 말을 쓰죠. 근데 장로교 원리에서 이렇게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하나님의 이 섭리와 주권 사상을 가지고 돌아볼 때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고 싶다고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올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길을 쓰고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시면 버틸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에 본다면은 하나님의 이 섭리와 주권 사상에 의해서 우리 장로교 아닙니까?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막 그 버틸 자가 없고 하나님 막으시면은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르신다면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는 이 자리에 갖다 앉힐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계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저 알칸사에 온 키도 조그만하고 얼굴 새까맣고 저 좀 이렇게 필리핀이나 남방계처럼 생긴 우리 잘생긴 목사님 보다가 보니까 그렇죠. 저 목사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나더러 들으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나를 이 자리에 갖다 두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확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더러 오라고 하셔서 왔다. 내 발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할 때 운명적인 나의 운명을 바꾸는, 나의 인생을 바꾸는,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게 하신 그 말씀을 갖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부터 그 인생은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세상에 묻혀 살았던 삶이라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새로워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순종하고 아니하고 그 다음 문제, 일단 들어야만이 그 다음에 순종할 이 끈덕지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팔다리가 움직여지고 팔다리가 움직여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내 인생과 운명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바라는 가운데 지킬 것을 지키는 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저 뉴욕에 이제 센트럴 파크에 이렇게 가보면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끌고 이 강생이를 끌고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뭘 보느냐? 뭐 주변 경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 이렇게 그 응가하는 데를 이렇게 늘 유심히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거기 만약에 강아지가 아무데나 응가를 하고 나면은 벌금이 얼마냐? 300불 벌금이 있어요. 이 300불이 아까워서라도 지킬 걸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저 시카고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토요일 아침이 되면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은 아이들도 막 시커먼 옷에다가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막 박스 하나 갖다 붙이고 이렇게 까만 모자 쓰고 막 그냥 총총걸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주이시들을 갖다가 말하는 거죠. 그들이 어디를 가느냐? 그 회당을 향해 가요. 회당을 향해 가서 뭘 합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그 회당에서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 거죠. 근데 그 회당이라는 곳을 이렇게 한번 가보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시설이 막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막 나무로 이렇게 막 엉망으로 이렇게 거의 뭐 손을 대지 않은, 그 돈이 들지 않은, 있는 그대로 그냥 이걸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 거기에 이제 새카만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IT 업계에 최고 뭐 앞서가는 사람, 어느 회사 CEO부터 해서 아주 유명한 학자. 그래 불구하고 그날만 되면은 온 가족이 새카만 옷을 입고는 그 길 향해 간다는 거예요. 가서는 뭘 하느냐? 저들의 율법을 갖다가 듣고는 또 자기 라바이가 최고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라바이 말에 이렇게 막 순종을 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 가지고 지킬 것을 지키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좋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 집안이 가난해도 아버지가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아 가지고 밥을 드시고자 하면은 아버지보다 먼저 이렇게 수저를 들지 않거나 또 반찬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않거나 뭐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뭐 밖에서 이렇게 일하고 오시면은 그냥 공부하다가도 째깍 달려나 가지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또 가시면 이렇게 인사하고 손님이 가면 또 인사하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걸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지킬 것을 지키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편 이 집안 꼴이 되는구나. 이렇게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킬 걸 지키는 걸 보면 너무 아름답고 그들의 품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아주 존귀해지는 것을 갖다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집안에 있으면 집안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런 집안 자손들 데려다가 딸이 있으면 이렇게 며느리를 삼고 아들이 있으면 이렇게 사위를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 뼈대가 뭡니까? 지킬 것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과연 지키는 것이 어떨까? 과연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키고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하기 싫으면 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냥 다 저 멀리 던져버린다 할 때 그는 순종이라고 부분적인 순종이라 말할 수 없고 불순종이라 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할 때가 꽤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참 신기해요. 한번 만져봐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두꺼운 이 쇳덩어리가 과연 하늘을 나를 것인가? 나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 이게 갑자기 무게중심을 잃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때는 어떡할까? 마지막은 어떨까? 내가 과연 마지막 떨어질 때 내가 목사니까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죽을까? 아니면은 그냥 공백 괴성을 지르면서 이게 어떻게 이럴까? 뭐 이러고 이제 막 그렇게 죽을까? 생각도 해보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요. 그래 그게 몇 번 반복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남기는 유언을 쓰기 시작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유언장을 써가지고 이렇게 제 스가의 책이 한 1000권쯤 있는데 거기 어딘가에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놓고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돈도 좀 이렇게 넣어놓고 해가지고는 제가 미리 얘기하죠. 어딘지는 말을 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걸 다 뒤져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용돈도 하고 유언장도 받아 이래요. 근데 그걸 쓰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요. 쇳덩어리 만질 이유도 없고 떨어질 때 내가 뭔 얘기해야 될지도 필요 없고 그냥 이미 다 해놨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남기는 유언은 딱 3마디예요. 첫 번째는 뭐냐? 너희들 어딜 가나 주의를 지켜라. 주일은 네 날이 아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예배하는 날,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해요. 두 번째는 10의 1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할 수 있으면 너희가 10의 4조를 하기를 원한다. 이래요. 10의 4조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10의 1, 그 다음에 이 부모님에게 10의 1, 그 다음에 친정, 결혼한 배우자도 생겨야 되니까 배우자에게 10의 1. 그 다음에 나머지 10의 1은 저희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10의 1.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럴 때 한번 아멘 하면 은혜가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했죠. 유언장이 이렇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아빠 10의 4조를 하면은 우린 뭐 먹고 살아요? 이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얘야, 돈 1000불 벌면은 10의 4를 떼고 나면은 먹고 살기 힘들지. 그 너가 10,000불을 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10의 4조를 하고도 살 수 있지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가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하지 가급적 적게 벌어서 적게 드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상이 아니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지금도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이 유언장을 리뉴얼 할 때마다 애들에게 강조를 해요. 아빠에게 10의 1, 너희 처갓집에 10의 1, 목사님 너희가 섬기는 목사님께 10의 1. 그러나 내가 너희 담임 목사니까 너가 여기서 생활할 때는 나에게는 2 몫을 나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 삶 가운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또 이렇게 3번째는 뭘 하냐? 새벽 기도를 꼭 해라 이래요. 새벽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목사님께 사랑을 받죠. 목사님이 이제 인정할 만한 일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일꾼을 세울 때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물론 이렇게 인간성 좋아야 되고 이렇게 말도 이렇게 원망하는 말 하지 않아야 되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하나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뽑아도 새벽 기도 안 하면은 제가 안수를 안 합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요, 혹시 교회 일을 하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하는 분이면은 자기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앞에 했다면은 반드시 그가
참된 예배자이니까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씻어주시는 거죠.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럴 기회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그런 이제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갖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새벽 기도를 계속 한다면은 그분은 전혀 그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그걸 보고 듣는 사람이 문제를 커졌다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 말하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럴 때 특별히 우리 새벽 이슬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크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어느 곳에서 어느 교회에서 무엇으로 봉사하든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라 할 때 그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은 분명하고 그 목사님의 사랑받을 것도 분명하고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교회 가운데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뭐냐?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생스럽다 말하지만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시험 성적을 하나 받고 여러분 페이퍼를 하나 쓰려고 해도 밤잠을 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교회 가운데 고생한다. 난 지킬 걸 지킨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주는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주는, 교회가 주는, 예배가 주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할 때 이 사람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지시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한국의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배 회복 운동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있어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분이 딱 한마디를 정의해요. 그게 뭐냐니까, 목사님, 전 목사님,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런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제가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살 것도 아닌데 기왕 살 거면 잘 살고, 안 믿을 것도 아닌데 기왕 믿을 거면은 잘 믿자. 할렐루야. 네. 그 결국에는 하나님 앞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가는 거죠. 어차피 내가 교회에 오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라면은 어차피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 한 토막토막도 나의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사는? 그를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성같이 벌어서,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 그래요. 그만큼 저는 엉터리 방탱이 같은 얘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아니, 개같이 버는 동안은 자기 인생 아닌가? 그렇잖아요. 언제 뭐가 이렇게 된 다음에 뭘 한다 하지만은 그런 거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분량대로 내 삶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어차피 주님 앞에 살아갈 거면은 잘 살고 어차피 주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할 거면은 제대로 빡세게 고생스럽게 지킬 걸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 이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정말 일당 100, 일당 1000 그렇게 느껴져요. 아멘?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한 명 목도 감당치 못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이건 니 해라, 니가 좀 해라, 나는 뭐 하겠다 이래서 하는 인생 있는 반면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n분의 1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반드시 꼭 우리 송장로님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 하셔야 되지만 장로님이니까 기둥뿌리 뽑아서 충성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이 장로님처럼 또 이렇게 권사님들처럼 또 이렇게 믿음에 좋은 때로는 이렇게 평신도지만 목회자 이상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에 교회가 멀지 않아 가지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교회가 잘 될 때 그 교회가 잘 되는 게 나에게 뭡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이슬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하는데 교회는 자꾸 부흥하는데 내 인생은 쪼그라들었다. 그런 게 없어요. 왜냐?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감당하려면요 누가 잘 돼야 되느냐? 성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교회가 잘 된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부흥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집회하면은 부흥이 한다 하면은 헌금 많이 하고 건축하자고 하고 그냥 70년대 80년대 그런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흥은 그 누군가가 교회는 잘 되고 나는 깡통처럼 짜그라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되는, 우리 모두의 삶에 형통함이 있는 것, 우리 모두의 삶에 막힘이 없는 것, 우리 모두의 삶의 기도 제목이 정말 이 강물처럼 갖다 이렇게 막 쏟아지듯이 콸콸콸콸 쏟아지듯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이제 우리 지역의 어느 교회에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리고는 한 성도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몇 주 다니다가 교회를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다닌 교회는 이렇게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런지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이렇게 뭐가 단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자들 교회 와보니까 저희 교회 일정은요, 아침 주일 되면 1부 예배, 2부 예배, 끝나면 친교, 끝나면 성경부를 전교인 강제 반편성 이래가지고는 그야말로 3시 반까지 또 성경부를 다 합니다. 그것도 남녀 섞지 않고 남반 따로 여반 따로. 왜냐하면 부부 같이 놔두면 이렇게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풀어질 수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라고 남반 여반 나누는데요. 또 그 리더들은 또 목사님 제가 직접 또 가르쳐요. 그럼 3시 반에 또 모여서 오후 예배를 또 드려요. 오후 예배 드릴 때는 또 중고등부 아이들은 EM 빌딩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영어 예배를 또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고 나면 또 리더 모임을 또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녁에 집에 갈 때 되면은 저녁 한 6시 반 해가 졌어. 그러니까 해가 뜨면 교회 오고 해가 지면 가는 것. 이게 좀 당연한 일상의 루틴 같은 그런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만 해도 교회에 모여서 공부를 해요. 그 교회에 이제 교수님이 한 분이 이렇게 그 부장으로 계시면서 자기들이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가르쳐 줬지만은 나중에는 고학년이 저학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은 공부방으로 모여요. 야학 공부방처럼 한국에. 그리고 수요일 날 또 교회 오죠. 또 금요 예배 또 오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토요일 날은 주일 준비하러 오죠. 내 교회 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고는 이렇게 이분이 교회가 왜 이렇게 분답냐고. 교회가 막 이렇게 좀 조용하고 좀 이렇게 가난하고 교회가 좀 소박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분답게 막 구호를 외치고 막 여러분들처럼 막 따라하라 하고 막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나는 이 교회를 못 가겠다 이거죠, 결론이. 그때 우리 장로님 옆에 계시다가 그런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더 부흥하고 교회가 더 잘 되고 교회가 정말 성공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사업을 해도 새벽부터 늦게까지 막 이 사업 잘 되라고 막 그냥 목숨 걸고 달려드는데, 또 자식을 공부를 하나 시킨다 하더라도 막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막 청탁을 했으라도 뭘 만드는데 왜 주님의 교회가 잘 되면 안 되느냐? 왜 주님의 교회가 좀 시끌벅적하게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그냥 불 꺼진 교회가 아니라 불이 환하게진 교회가 되면 안 되느냐? 나는 내가 장로로 있는 동안에 이 교회가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업은 그렇게 안 하면서 왜 교회는 조용하고 가만히 그냥 소박하게 지내라고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한편으로 심쿵하고요. 왜 그런가? 이 장로님 너무 훌륭하시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되는 게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다. 생각 이렇게 드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부흥을 경험해 보신 분들요, 우리 소박하게 우리끼리 가족처럼 그냥 식구처럼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 여기 근처라 하는데 저는 거리 모르는데 그 부목사 했던 분을 제가 알아요. 제가 신문에 글을 썼는데 이분이 연락을 해와가지고 저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한국의 서울 사랑의 교회에 예배 찬양 담당으로 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경험한 부흥을 얘기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자기 교회를 왔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이 1부가 끝나고 2부가 됐는데 또 3부가 되니 갈 때마다 뒤에다 바리케이트를 부목사들이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1부 끝나면 사람들이
막 앞으로 달려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가급적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리케이트를 해제하고는 뒤에다가 보조 의자를 갖다 깔았다는 거예요. 보조 의자를 깔면서 그가 생각하는 게 뭐냐? 마음이 쿵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가? 말씀을 향해 사람들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가 생각하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이민 땅의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이렇게 우리하고는 좀 컬러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도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1부, 2부, 3부 넘어갈 때마다 부목사 뒤에서 바리케이드를 치지 않으면 다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 앞으로 뛰어나가니까. 그런데도 앞으로 뛰어나가도 그 교회는 앞자리를 앉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앞자리가 제일 많이 비어 있는데, 왜냐니까 권사님들이 제일 앞자리에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사탕 캔디 꺼내갖고 뽀짝뽀짝 씹어 드시면서 커피 캔디 드시면서 1부부터 5부까지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앞으로 뛰어가 그 자리를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사정을 하면 이렇게 한 번씩 은혜를 베풀듯이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목사가 조금 비슷한 예화만 이렇게 들어도 이걸 뭐 카피했느니 뭐 표절을 했느니 뭐 어디서 들어본 거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5번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으며 앉아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노 권사님들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물론 조영기 목사님에게 공과는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던 거예요.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중에 과가 드러났을지라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높아진 마음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낮추어서 겸손하게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리하였노라, 그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감히 소망하건대 제가 오래 가지 않았어 우리 이 새벽 이슬교회가 정말 명품교회와 같이 이 앞뒤 뒷자리에 이렇게 보조 의자를 까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잖아요. 실상은 substance, 실체를 말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 do not see 하는 것을 보는 것인 evidence,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체가 뭐예요? 제가 철학을 해서 아는데 이게 실체예요, 실체. 만져지고 이렇게 감각을 느끼고 하는, 이게 실상, 실체, substance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라는 것. 그러니까 호흡하는, 호흡을 가진, 소망을 실체가 돼서 딱 일치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 불치병 아들 병 고치러 온 아버지가 주님에게, 주님 앞에 한마디 하자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하시죠. 할 수 있게 되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이런 일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부족하나이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니까 기도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의 향연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연락하게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런 불같은 은혜의 역사들을, 부흥의 역사들을 이 새벽 이슬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오셔야 돼요. 앞으로 나오셔서 채우시고 말씀을 막 그냥 이렇게 참새가 모이를 잡아먹듯이 그렇게 먹으셔야 되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것, 내 자녀와 자손들과 삶 가운데 은혜가 나타날 구체적인 통로는 2가지밖에 없어요. 예배가 온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고3 때에 87년도 고등학교 3학년 6월 3일 날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 예배드리러 오셔가지고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라. 육신의 아버지는 떠나갔지만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저는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첫 아이 낳았을 때, 또 그다음에 군대 갈 때, 또 결혼할 때 아버지 보고 싶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을 때 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상하게 됐다. 혹시 아버지가 없어서 내 배경이 되지 못해갖고 내가 이렇게 산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한 톨도 하지를 않는다. 왜냐? 영의 아버지 계시니까. 아멘.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 아버지를 왜 일찍 하셨어야 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를 할 때 그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건 흠량하는 예배,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이 기름지고 좋은 거 축복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 미주교회 가운데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예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예배 한 2시간 했나요? 그래서 제가 좀 무리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줄이려고 하니까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참된 예배자 욥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근데 어떤 욥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마치 이력서를 이렇게 풀어 설명하듯이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다. 어느 땅에 살았다. 그는 어떤 일을 했다. 그가 살아간 삶의 방식은 이러하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그 한 단어가 나머지 그 사람을 다 설명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보고 그분 교회 없으면 못 살 분 뭐 이렇게 하든지 찬양 잘하시는 분 아니면 뭐 착한 사람 뭐 이렇게 이 한마디로 정의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착한 사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는 거죠. 그 착하다 한마디에 이 사람의 나머지 성품, 성향 모든 게 설명이 되는데 오늘 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5절까지 쭉 이어 설명하고 있지만요 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단어가 뭘까요? 1절 말씀에 보시면요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는 것이지 사람 앞에 쓸 수가 없어요. 만약 사람 앞에 쓴다면 이 말이 어떠냐? 그 대상자인 사람이 우상 숭배자,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에 가면은 인사하잖아요. 친지 김동 이렇게 인사하죠. 이게 뭐예요? 친애하는 지도자 김일성 동지 친지 김동이라 하잖아요. 거기다가 그 뒤에 보면은 친애하는 영도자 경외하는 지도자 하면서 쭉 하는데 그 경외한다는 말을 사람에 붙이니까 그 사람이 신이 돼가지고 이 평양 도성 그 장대인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 위에 뭘 하고 있어요?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손 힘들 텐데 좀 내려도 되는데 빨리 내리기를 기도하십시다. 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김일성 동상이 거기에 서 있다는 거죠.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사람이 욥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의 원시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제단을 쌓고 회막 예배를 드리고 또 태브너클 또 성전 예배 드리고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가 세워지죠. 어제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 계시록에 가보면은 천상의 예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어느 곳을 들어가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왕들의 역사 열왕기를 보세요. 역대상하를 봐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어떤 잘난 왕이라도 어떤 탁월한 왕이라도 예배 실패하면은 우상 섬기면은 우상 앞에 절하면은 그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데 인생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문이 멸문하고 거기다가 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70년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왜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까? 다 하나같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들어볼 때 예배에 온전한 사람 우리는 감각적으로 깨닫는 거죠. 복 받겠구나. 우리 성도 가운데 예배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교회를 사랑한다. 이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사람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가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예배자인가? 나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회를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어떤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 뭡니까? 집사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나 아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나 아니다. 내가 너의 것이다. 내가 너의 것이라는 것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하니까 간땡이를 떼주잖아요. 왜냐? 사랑하니까 간이라도 떼주고 하늘의 별이라도 떼주고 뭐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데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사람 만나면은 뭘 합니까? 먼저 이렇게 에피타이저 먹고 그다음 뭐 해요? 메인 디시 먹고, 오늘 굉장히 좋은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김치볶음밥을 시켰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짜서 먹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 하고 이제 샐러드를 갖다 먹었는데요. 정말 참 이렇게 너무너무 경치가 좋은 곳이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메인 디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또 뭘 해요? 디저트를 먹겠죠. 그 다음 또 수다를 막 떨잖아요. 그럼 얼마 걸리겠어요? 보통 2-3시간은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인데 1시간만 지나도 몸서리를 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식당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예배도 힘들지 않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힘들지 않고요, 뭐 신앙생활에 내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으로 드러낸 예배자였다는 거죠.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걸 우리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고향 땅이 어디입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또 3절 말씀 이렇게 가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옛날 성경 개역 한글을 보면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큰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great person, great, 아주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1절과 3절 말씀을 볼 때에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땅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까요? 우스 땅은 어떤 곳이냐? 동방의 큰 자요, 동방의 유력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배자로서 축복을 받은 땅에 있는 자, 그 땅, 축복받은 그 땅, 그것이 바로 우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스 땅이라는 곳은 이렇게 욥의 그 테리토리, 욥의 그 땅, 욥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그 축복 가운데 거부가 되고 유력한 자가 되어 있는 상태로 끝나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욥이라는 한 사람이 우스 땅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스 땅 전체가 다 복받은 땅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받은 그 사람이 당신만 복을 받아가지고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만 아는 사람, 나만 부자가 돼가지고 나만 이렇게 집 주변에다가 막 높은 담장을 쌓고는 나만 그 복을 맛있게 먹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복이 자신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옆으로 흘러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높은 성을 쌓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신수성가한 사람들의 마땅한 행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이 밖으로 흘러가도록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흘러가게 될 때에 어떨까요? 욥이라는 한 사람만 하나님 복을 받아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나머지는 쫄딱 망했다더라 주변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며 잘 사는 복을 경험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 주변에는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최부자 같은 사람 있잖아요. 경주 최부자. 우리 목사님 고향인 경주, 그죠? 이렇게 경주 최부자, 인근 4km 안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원리 아닙니까? 근데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깨달은 어떤 이 사상이 있는 사람도 그와 같은 걸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할 때 이 물질은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롯 같은 경우이죠. 롯 친척을 데려오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그 떠나라 했는데 그 롯이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을 때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니까 이 사람 어때요? 같이 복을 받았어요. 물질이 많아지는 거죠. 소와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독립하겠다고, 분리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좋은 물된 동산 같은 곳으로 자기가 소돔고모라 땅으로 갔지만 거기에 그 소돔고모라 땅이 나빠서인 이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복 있는 사람을 떠나는 순간 이 사람 복이 같이 없어졌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이 사람이 가더라도 아브라함의 좋은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실력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신앙은 다 팔아버린 그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다 망해버리고 만 것이죠. 저는 이렇게 우리 새벽 이슬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복을 받아가지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희는 이제 뭐 한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4분이 계세요. 4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누구든지 이 알칸사 땅, 리를락 땅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유 저 장로님 집에 찾아가 봐라. 그럼 장로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 정도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종갓집 같은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큰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끼리 좋다고 그냥 우리끼리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시골을 가봅니다. 제 고향이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심곡동 335번지인데 거기 가보면 이렇게 온 동네 사람은 다 인척이니까 들어와서 밥을 먹으라 해요. 그래도 밥 먹는 데는 어디냐? 마지막 집을 가요. 그 집이 어디냐? 종갓집이에요. 거기 가면 항상 모든 게 넉넉해요. 누가 와도 퍼주고 나눠주고 섬기고 하는 게 아주 넉넉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이렇게 조상님도 좋아하겠지만은 하나님 좋아하니까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그 집을 더 좋게 해가지고요. 그 집안 자손이 구남매. 그래서 우리가 숫자 돌림이거든요. 구남매까지 낳고 하니까 막 그 전시들이 모이니까 숫자 돌림으로 다 끝나요. 그래 그 집안에는 숫자를 붙일 게 없어가 마지막에는 끝수라고 불렀어요. 끝수. 그래 우리가 형님 부를 때 끝수 형님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름이 말수더라고요. 말수. 이수, 상수, 종수, 문수, 동수, 현수 언제 동서남북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엔 종갓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내가 어떤 다른 세상을 바꾸어서 내가 나를 갖다가 세운다. 이거는 세상의 원리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너 자신이 먼저 바뀌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삶이 바뀌고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뀌면은 나머지 복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사상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이 그런 단어가 써서 그렇지만은 인생은 개판이어도 조상 묘만 잘 쓰면은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뭡니까?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오히려 땅에 복속돼가지고 땅의 지배를 받는 것 똑같죠. 땅을 어떻게 쓰느냐, 그 땅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할 때 땅에 대해서 섬기는 땅의 노예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상은 뭐냐? 그렇지 않다. 너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면은, 너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가 되면은 땅이 변할 것이고 땅이 복된 땅이 될 것으로 나타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게 이삭이라는 사람이 목축하던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흉년의 때가 이르렀지만
농사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100배로 결실을 거뒀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땅이 좋았다는 이유도 되겠지만은 왜 땅이 좋았을까? 왜 100배로 결실한 땅이 되었을까 할 때 이삭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니까 땅도 바뀌고 변화되고 좋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은총과 자비와 축복을 맛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뉴 라이프를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여러분 삶의 주변을 다 바꿔주시고 이 욥처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사업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성공하는데 나는 계속 망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 당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전에 나와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을 세워가지고 주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마다 안 되느냐, 하는 것마다 안 되느냐, 이것마다 막히느냐 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그의 삶을, 그의 생업과 기업과 삶을 바꿔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작은 접촉사고만 하나만 나도 그냥 오늘 재수 되게 없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어디입니까?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게 없을까? 물론 지나친 예민함보다는 그게 일상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주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뭘까? 그걸 질문해 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겸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가 제자들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하겠죠. 제자 훈련을 제일 많이 하는데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멀리 다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LA 이사 왔는데 어느 게 다니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변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변한 게. 예. 그러면서 그 말은 뭐예요? 곧 저는 시험을 칠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면 방학을 할 것입니다. 방학이 끝나면 방황을 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순서로 쭉 보이잖아요. 목사님 찾아와갖고 녹화하면서 그 얘기 하면은 그 다음 스케줄이 쫙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너무 많이 변했어요. 실제로 많이 변하셨고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 결국에는 그분이 떠나갔어요. 네, 떠나갔어요. 물론 다른 이유를 대고 이렇게 떠나갔지만 사실은 은혜가 떨어진 거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똑같은 일이지만 10년을 교회 다니도 내가 변하지 않았다 말하지 말고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얼마나 모질고 질긴 니언이었으면 10년을 제자 훈련 받고 공부를 해도 내가 안 변했을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목사님 원망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앞에 나와서 아마 울며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그 방향이 그게 되지 못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지를 못하고 자기를 하나님 바로 세우지를 못하니까 교회에 원망하는 자가 되고 목회자 원망하는 자가 되고 교회 시스템을 원망하는 자가 되고 그야말로 인생이 이렇게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 이 세상 삶, 내 삶의 주변이 바뀌기 위해서는 누가 변화된 남편이 바뀔 게 아니고 자식이 바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변화되면은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땅이 바뀐다. 복 받는 땅이 된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복을 얘기하면은 또 뭐 물질 세계를 얘기한다. 기복 신앙이 아니냐 하는데 기복 신앙 그런 게 아니죠. 기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딱 정해놓고 이 복 줄래 안 줄래? 안 주면은 그 대상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부처 섬기다가 조로아스터교 몰몬 섬기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아무리 말해도 기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복이 이 하나님 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복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복이고 이 복은 원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는 또 보니까요, 또 1절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며 라고 이렇게 말해요. 순전하고 정직하다. 옛날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배에 온전한 경외함 있는 사람들은요, 성품의 변화의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저 집사님은 신앙은 좋은데 성질이 그 전문 용어로 하면은 더러워. 보통 용어로 하면 괴팍해. 이렇게 하는데 이 괴팍한 것과 신앙 좋다는 게 일치할 수 있을까? 일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어와 수어가 일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니까 신앙이 좋다면은 성질이 더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또 회개의 제목이 될 것이고 항상 조금씩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신앙 좋다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하죠. 그럼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귀신 내쫓고 방언하고 투시 은사 가지고 그것도 한 분야일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하다, 신앙 좋다라는 것은요, 성품의 변화를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우리 송건사님 한번 외워보세요. 이렇게 이제 잠을 조금 깨우시고 다들 긴장감을. 자, 시작. 부부 같이 오세요. 그럼. 충성, 온유, 절제, 화평, 오래 참음, 희락. 예, 다 이렇게 했군요. 예, 아멘. 박수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 9가지 열매예요. 9가지가 다 뭐예요? 다 성품이에요. 사랑, 희락, 기쁨 아닙니까? 화평, 오래 참음, 인내,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무슨 능력 행하고, 그건 그 다음 부분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다, 예수 잘 믿는다, 신앙 좋다 하면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욥처럼 되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성품의 변화를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혹 이민교회 가운데 예배 시큰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밥 먹다가 서로 막 걸어 집어 던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기 멀리 타주에. 또 어떤 교회는 또 예배 마치고 재직해 하다가 벌떡이라 옆 사람 뺨을 막 철썩 때리는 그런 경우도 저기 저 밑에 동네에 있다 그래요. 저희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도 아니고 하여튼 막 그런 게 있다.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할 때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열매라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열매가 뭐예요? 신앙생활의 결론은 열매인데 열매를 다르게 표현하면 변화예요. 씨가 떨어지면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이걸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신앙의 열매다 말하는 변화. 근데 변화돼야 될 때 변화되지 못하면은 어디 일까요?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변질되면 어떻습니까?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요.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이 얼굴이 보면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나타나야 되죠. 저는 가끔 한국 가서 이렇게 어떤 분이 아저씨 이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아저씨 맞는데도. 근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갖고 막 호주머니 막 손이 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게 돼야 돼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봐도 새벽 이슬교회 성도, 누가 봐도 하나님 참 사랑하는 사람 같은.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얼굴도 변해야 돼요. 막 집안에 우환 있는 사람처럼 할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넘어서 가지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제가 우리 윤 목사님 뵐 때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목사님 아니고 딴 거 할 게 없는 분 같아요. 천상 목사 같으신. 진짜 다 이렇게 오늘 막 목사님들이라고 하지만 너무 막 편하게 막. 제가 한 번은 공항에를 갔는데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갔어요. 편안하게 여름에.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난 거예요. 그 뒤로는 절대로 제가 어딜 가나 목사처럼 다니지 그렇게 안 다녀요. 그 옛날에 어르신 목사님 보면은 등산할 때도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저는 옷이 없어 그런 건 아닐 테고 진짜 어디 가나 나는 목사다 이걸 갖다가 막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다 생각돼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 교회 올 때 막 함부로 입히면 안 돼요. 신발 주일날에는 신발 신기고요, 양말 딱 신기고, 그다음에 긴 바지 입히고, 가급적이 막 티셔츠 집에서 잠자던 티셔츠 말고 이렇게 남방 입혀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고. 저희는 이걸 막 교육시키려고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은 학교 양복들 다 있잖아요. 양복 입고 교회 오라 그랬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그래야 막 하고 양복 없는 사람 사주라 그러고 막 권사님들 사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한번 여러분들 월삭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런 날은 딱 애들하고도 복장 맞추고.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교회 문에 들어올 때는 들어오기 전에 저 앞에서 기도를 하게 해요. 애야 울지 말고 예배 엄마 잘 드리도록 잠잠할지어다 하면 애들이 진짜 조용하게 예배 잘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상이죠, 사상. 그런 이제 은혜를 가지고 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뀌게 되는데, 이 변화를 가져올 때 변화되지 않으면은 내 인생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예수, 그 좋은 예수를 엄마 뱃속에서 믿은데도 불구하고 인상이 이 모양이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안수집사 되시면은 밖에 안내도 하셔야 되는데, 어디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어디 밤새도록 노름하다 온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는. 물론 아파서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 사람을 바꾸면서 그 사람도 바꿔주신다. 안과 끝이 다 바뀌어야 되고 다 변해야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또 보니까요, 그는 또 어떻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이게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바뀌었죠. 순전하고 정직하게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교책 바의 아닙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렸으니까 바뀌었죠. 교정이 됐죠. 커렉션이 됐죠. 그런 다음에 그가 악에서 떠났더라. 성품 변화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그게 드러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흔히 쉽게 말합니다. 마음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입니까? 근데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있는데, 주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다. 우리가 학교 어릴 때 갔다 보면 하수구를 퍼내갖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동전 찾기도 하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물이 맑아요. 그 물 뜨다가 라면 끓여 먹고 싶기도 한데, 근데 짝대기를 가지고 그 물을 한번 젓고 나면은 생선 뼈다구처럼 막 온갖 게 다 올라와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 마음인데 어떡하냐, 이 마음인데 그건 아직까지 덜 성숙한 것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있다고 그대로 다 말한다,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분명히 보시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속사람 변화하니까 악에서 떠났더라.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린 다음에 어떤 사람 덩치거나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이제 지금은 그분도 LA 와 계시네요. 김희연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아틀란타에 사시다가 리들락에 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LA 와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로스리 가게를 팔았는데, 이 사람이 괜한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걸 다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마디에 이분이 다 물어주고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딱 한마디가, 교회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이 한마디에 그냥 딱 모든 걸 스탑했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 손해를 더 보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 장로라는 거기에 그 이름에 내가 먹칠하지 않겠다 하면서 다 물어주고 이렇게 오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이죠. 항상 이렇게 저한테도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기 그 기도원 목사들이 하는 거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인데요.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을 저는 존경하고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순전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걸릴까 싶어가지고 조심조심 막 바들바들 떠는, 죄를 지을까 넘어질까 싶어서 바들바들 떠는 그게 너무 이렇게 복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들바들 떨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는데, 세상 앞에 이 하나님 앞에 바들바들 떨지 않고 큰 소리 치니까 세상 앞에 두려움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자 세상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두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네 번째, 오늘은 3대지 아닙니다. 네 번째 보십시다. 그가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자녀가 10남매를 두었는데 딸이 몇입니까? 딸이 셋, 아들이 7, 7남 3녀를 두었어요. 근데 자식이 많은 거죠.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냐 할 때, 자식이 많은 게 복이지만 그러나 자식이 많은 것만 복은 아니에요. 그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때에
하나님 말씀을 양육할 때에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4절 5절을 보면요, 아들들이 생일날 생일 파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부른다 그래요. 불러서 뭘 합니까? 혹시라도 너희가 죄를 지었을까 싶어가지고 예배드리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 예배를 가르치는 아버지라는 것을 보는 거죠. 인생은 두 가지 실패하면은 다 실패입니다. 하나는 뭐냐? 신앙 농사 잘못 지으면은 실패입니다. 신앙 농사 잘못 짓는 게 뭐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내게 말씀 전하는 통로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늘 유튜브 동양전 먹으면서 다닐 때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 엉터리는 뭡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눈을 떴을 때 부처님 앞에 뜰지, 조로아스터교 그 앞에 뜰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눈을 뜰지, 이게 불확실한 사람, 그럴 때는요 신앙농사 잘못 지은 것과 똑같은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왔다 갔다 헤매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셨어요. 그 자식들이 목사님에게 묻더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셨을까요? 아니면 지옥 갔을까요? 아니면 적당한 중간에 계실까요? 질문을 하더래요. 물론 목사님은 지혜롭게 대답했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굉장히 지혜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 볼 때도. 그러니까 이 자식들도 나중에 헷갈리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엉터리 같게 되는 것을 갖다가 보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모 세대가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세상 것 좀 내려놓아야 돼요. 여기 왔다 가시던 황중선 장군, 그분 아시죠? 장로님. 3스타 달고 계시다가 천안함 때문에 별 하나 마저 못 달고 병영도에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별은 하나님이 나에게 달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분이 최근에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셨는데 그분의 그 말 가운데 간정이 있더라고요. 간정의 마지막이 뭐냐? 자기는 딱 군대를 떠나면서 결심했다는 거예요. 세상 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전도하고 강연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만 이렇게 하고 계시다.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희 동네만 해도 이렇게 은퇴를 하셔도 또 뭔가 일을 해가지고 그래야지 소일거리가 생기고 건강을 해치 않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 일 하지 말고 주의 일 해야죠.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뭔가 못지라도 하나 하든지 아니면 그 남은 인생의 마지막 주님 만날이 가까운데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교회에 붙어가 살면은 교회가 알아서 먹여주고 입혀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교회를 맡기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하시라고.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앞서서 교회가 책임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농사, 두 번째는 자식농사죠. 자식농사는 뭐냐 할 때 내가 눈을 감을 때에 내 자식들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주일날인데 교회는 갔는지, 이게 막 헷갈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이 불분명할 때에 이 자식농사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를 하나밖에 낳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다 우상 노릇을 해요. 자녀가 엄마 물, 엄마 돈 이러면 이제 뭐 부르는 거에 따라서 엄마 하면 이 소리는 돈 달라는 소리, 엄마 밥 달라는 소리, 엄마 이러면 이제 좀 조용하라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떨까요? 그렇게 자식을 떠받들어서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가라고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이 진짜 우상 노릇을 하고 있어가지고 평생을 그냥 자식 뒤따라다니면서 자식이 이렇게 하면 이래 가고 저렇게 하면 자녀가 부모를 찾아가지 부모가 왜 자식을 찾아가는 겁니까?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효자가 공부를 잘하면 가문을 빛나게 하지만 불효자가 공부를 잘하면 아버지 맥살을 잡는다고. 돈 내놓으세요 이러면서. 그 무슨 말입니까? 일단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을 누가 만드냐 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람 만드는 길이 뭘까요? 부모가 자신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거죠. 부모는 흔히 말합니다. 부모 세대 워낙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너 원하는 대로 살고 어차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너 원하는 것 하고 살아라.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부모라는 존재는 뭡니까?
미국에 애 낳는 방을 뭐라고 말해요? 딜리버리 룸이라, 딜리버리 룸. 그 딜리버리 해온 거예요. 부모가 그냥 주물럭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딜리버리해서 받았어요. 왜 받았냐? 어떻게 양육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 따라 한다는 그 원칙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럴 때 항상 아버지는 뭘 해야 되냐? 이 자녀를 이렇게 굵은 목소리로 큰 일에 대해서 착하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중심 살고 교회 잘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고, 엄마는 어떤 면에서는요, 거룩한 잔소리를 쉼없이 하는 게 엄마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 잔소리와 거룩한 큰 소리가 멈춰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게 멈춰질 때에 되는 게 없어요.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부모가 말을 해도 자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입만 아프고 관계만 나빠지는데 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부모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 권위가 뭐길래 자식에게 말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 하나님 앞에 울 때에 부모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영권을 주셔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박모모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수련을 가야 되는데 애 셋이 가는데 애들이 이번에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에게 애들이 왜 없냐고 하니까 그 부모의 말을 전하는 거죠. 애들이 가기 싫대요.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수 입사 그분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망아지 송아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안수 입사님이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식당에 가서 밥 뭐 먹을래 하면은 저 짜장면 먹을래요, 짬뽕 먹을래요, 저는 짬짜면 먹을래요. 그럴 때는 물어볼 수 있지만은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하는데 이게 바른 길인데 그 바른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바른 길을 인도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물어보고 너 수련회 어떡할래? 가기 싫어요. 그럼 가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니까 말을 해도 듣질 않고 그런데, 그때 제가 다시 한 게 뭐예요? 새벽 기도 하기로 안수 입사를 세워놓고 대놓고는 왜 새벽 기도가 띄엄띄엄 뜀박질 하듯이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권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엄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엄마들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여러분이 새벽 기도 교회 공지 못 모이면은 아침 일정한 시간에 알람을 켜놓고 일어나가지고 찬송을 틀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도마로 또 똑똑똑딱 하면서 이렇게 된장국도 끓이고 이렇게 하면 안 보는 것 같아도 그 자녀들이 다 엄마를 봐요. 그때 엄마가 한마디 하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권이 생겨가지고 이게 터치가 되는데, 그냥 엄마가 아이가 학교 가야 된다고 하는데도 엄마는 계속 자고 있는 거라. 엄마를 자녀가 엄마를 깨워요. 엄마 밥 먹어야 학교 가지. 야, 냉장고 열어보면 우유 있고 꺼내면 시리얼 있고 말아서 먹어. 그리고 이제 엄마 시간 돼서 나 다 먹었어요. 그럼 가서 이제 차에 타. 그럼 엄마는 그 당시 이제 잠옷바람으로 잠옷을 감고는 이제 차에 타고는 가는 거예요. 가다가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저희 가정 얘기가 아닙니다.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장이 너무 불량해가지고. 그런 집이라 할 때 이 자녀에게 말이 통하겠어요? 통하지가 않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밖에서 이렇게 퇴근을 하면은 아버지가 나 왔다 이러면 이제 조용하세요. 제 애들 공부합니다. 중간고사입니다. 1년 내내 시험이에요. 퀴즈에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버지를 아예 막 잡는 거예요, 엄마가. 와이프가. 그럴 때 그 권위가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엄마가 하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가 뭐냐? 지킬 걸 지키는 거다. 당장 내려와서 아버지한테 인사해라.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그럴 때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더 해줄 게 있는데, 그 권위가, 영적 질서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욥이 한 것처럼요, 자식들을 다 불러다가 예배를 드렸다잖아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특별히 100일이나 돌이나 아니면 이사를 했거나 무슨 끈덕지만 있으면은 목사님을 좀 귀찮게 하세요. 안 되면은 구역장을 귀찮게 하세요. 와서 예배 드려 달라고. 옛날에는 조그만 일만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를. 그래서 보면요, 목사님이 신방 예배만 드리고 가도 이렇게 막 정성껏 이렇게 섬기면서 그걸 자식들이 다 봤다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김홍도, 김건도 그 형제들, 감리교회 거승 같은 목사님들, 그분이 이제 어릴 때 보니까 엄마 이숙녀 전도사님입니까?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왔다 가는데 목사님 고기를 막 맛있게 해서 준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방 왔다고 해드리니까 밖에 이제 그 형제들이 딱 서 있는 거죠. 목사님 왔다 가기만 해라. 가기만 하면 내가 그 고기를 남은 고기는 내가 먹으리라. 그런데 문을 확 열어보니까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뛰들어가 보니까 고기가 하나도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센스가 없으신 것 같아. 다 먹고 나니까 그때 이제 이 이숙녀 어머니가 한 일이 뭐냐? 금도야, 선도야, 홍도야, 걱정하지 마라. 저 하늘나라에 다 쌓아놨다. 할렐루야. 네, 그 복을 그대로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뭐 잘 섬겨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영적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자식들이 보고 왔을 때에 제가 지금 저희 대신방 기간인데도 제가 여기 왔는데요. 대신방 가보면요. 여교수 혼자 사는 데 있는데 거기 신방대전에 가봤어요. 아버님이 태국 치앙마이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신방상을 탁 차려놓고요. 방석을 탁 깔아놓고 31살짜리 애가 하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부모님을 본 거예요. 부모님 집사로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 신학을 했는데 그 어릴 때 본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봉투를 딱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신방 예물을 갖다가 드린다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예배 드리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에 방문하는 거는 그만 뭐 이러고 이제 식당에서 신방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얄궂은 얘기를 하는데 이 젊은 애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다 교육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팁을 하나 드리면요. 어찌하면 그렇게 될까 할 때에 저희 자녀 얘기는 어제 했었고요. 이렇게 어쩌든지 교회 갔다 맡겨야 돼요. 교회 갔다가. 그래서 뭐 방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은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이제 딱 지도를 하시면은 교수님이 계시면은 그걸 딱 봐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교회로 자꾸 와야 돼요. 그 저희 교회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성교원부터 시작해서 어쩌든지 막 가격을 막 해프 프라이스로 해가지고라도 막 550불에 그냥 일주일 내 아침 뭐 교회에서 한국밥, 한국 찬송, 한국 성경 가르치면서 그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몇 번 교회 오느냐? 그 유치원 성교원 아이들은 일주일 내 와요. 365일 교회 온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눈에 알겠습니까?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매일 나는 교회에 갔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부산에 손해도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 달라스에서 목회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침례교회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예수를 안 믿었어요. 2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 막 부산의 그 산동네에 이렇게 막 삼복도로 있는 거기에 가난하게 아버지는 부두 노동자시고 그러니까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도 사랑으로 살면 된다는데 가난하면 더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자기 말로는 양아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그 중에 누나 한 명이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이분이 이제 주로 하는 게 뭐냐? 백악관 인턴으로 일을 했어요. 손회도 목사님이. 여기서 말하는 백악관은 저 워싱턴 백악관이 아니고 부산 서면 뒤에 가면은 백악관이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네. 늘 거기 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3만 원 한 번 가면은 3만 원 내면은 맥주 한 병에 오징어 땅콩 하나씩. 뭐 여기 백악관 아시는 분 없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교회 오면은 3만 원 줄게. 그럼 3만 원 받으면 가서 밤새도 놀고 또 주일 되면 또 교회 가서 또 3만 원 받아 또 밤새도 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들려지는 순간 그때 변화돼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는 한동대를 가고 사우스웨스턴 졸업해갖고 지금은 엄청나게 목회자라는 막 뜨는 목사님으로 침례교회 손해도 목사님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이름부터가 성경적이네. 바닷길 아닙니까? 해도. 그러니까 모세처럼 하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겁니다. 아이들이 졸든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 갔다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뭐 용돈을 주일날 되면 반찬을 더 잘 해주든지 용돈을 주든지 그날 특별한 뭘 해주든지 어찌든지 교회 갔다가 한 번이라도 졸더라도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갈 수 있도록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한 게 뭡니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 중에 뭐라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할 때 이거는 예배 드릴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집안에 우리 집 예물, 뭐 헌금, 감사헌금 이렇게 안 하고 각자, 지금도 저는 저가 따로 하고 사모님 따로 하고 애들 각자 다 각자의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교회 올 때 하나님 드릴 예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물 막 흔들면서 오는 거죠. 그렇게 드리는 훈련을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그 드린다는 것, 예배는 올려 드리는 것과 받는 게 있잖아요. 그 드린 연습을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는 아이들에게 이제 교회 갈 때 하루에 하나씩, 매주 하나씩 남에게 줄 거, 장난감이든 학용품이든 하다보면 연필이든 뭐든지 하나씩 가져와서 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나중에 선교 갈 때도 선교 가서 중고등학교 때 선교 다니면서 인디안 선교 가면서 그걸 배워가지고는 결국에는 자기들의 인생을 결정할 때 이 에세이 쓰잖아요. 에세이 쓸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쓰라고 한 게 쓴 게 아닌데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교육시켰구나. 나는 그냥 교회로 데려오기만 했는데 하나 예배로 살아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머지를 하셨구나.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늦었다 싶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작정하되 목표를 단순하게 가지세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오도록 한다. 졸아도 좋고 딴짓해도 좋은데 일단 교회부터 왔다가 가라. 이 사상을 가르치면요, 부모가 떠난 다음에도 천국으로 간 뒤에도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 그리울 때마다 교회를 향해 가는 것을 봐요. 저에게 50년이 넘은 그 이 빌딩인데요, 간혹 사람이 찾아와요. 오늘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엄마하고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보고 싶어서 왔다고요. 그래서 보니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한번 돌아보라고. 그래서 뭘 하냐, 저희는 40일 특세를 매년 하면은 이름을 갖다 다 적어요. 제일 완전히 40일 오시면 제일 꼭대기에 큰 글씨로 적어드려요. 그리고 하루 오신 분도 이름 다 적어가지고 거기에 명패를 갖다 1년마다 붙여요. 기도백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자식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흔적을 남기고 보여줄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보여주는 예배 생활, 자녀에 가르치는 예배 생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는지 몰라요. 애들이 예배 드리면 못 알아듣는다는데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왜냐? 지 알아듣고 싶은 건 또 알아들어요. 2세들도. 여러분 보세요. 차 사러 가보면은 그 딜러가 제가 코리아인 줄 알면 뭐라는지 아세요? 금방 한국말 배워요. 차사 이래요, 저보고. 그러면 제가 이제 듣다가 고쳐주죠. 어른한테는 차 사세요 하는 거라. 이러면서 리스펙트 하면서 이제 차 사세요. 따라해봐. 차 사세요. 하는 거예요. 저희들 밥 먹고 싶고 듣고 싶은 거는 2세들 다 알아들어요. 근데 듣기 싫으면 한국말 잘 몰라 이러는데 그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른들도 못 알아듣고 앉아있다고. 그런데 아이들 못 알아도 괜찮다고. 왜냐? 때가 되면 다 들을 때가 온다고. 몸이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회복시킨다. 마지막,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의 소유물이 나와요.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하면서 구체적으로 소는 몇 마리입니까? 500마리죠. 암나귀는 500마리고 종도 많았더라 하는데, 이걸 보면서 뭐냐,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은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지독하게 예수 믿더니 하나님 복 주셨네라고 대충 복 받았다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할 만큼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이걸 증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보니까 물질의 축복 가운데 제일 큰 게 뭡니까? 그 가운데 보니까요, 양이 7천이요 이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물질이 그냥 물질 많아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11조를 말할 때에 말라기 30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요, 11조 예물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가지고 단순히 돈 많아졌다고 말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드릴 게 많아졌구나. 사업이 좀 안 되네, 경제가 나빠졌나, 가스값이 왜 이리 높지, 지금 경제 불황이야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게 줄어들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아주시고 복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남 등치고 사기치고 그렇게 돈 버는 거.
죄짓게, 나무라면 죄짓게 만들어서 버는 것은 직업이 천한 직업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할 때 믿음의 기업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업을 통해 이룰 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참 많아졌구나. 주님께 드릴 것이 많아서 내가 주께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잘 되면은 감사하고 안 되면은 기도해요. 그럼 안 되는 인생은 어떠하냐? 예배가 무너진 인생은 어떡하냐? 예, 잘 되면은 교만하고 안 되면은 원망해요. 남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잘 될 턱이 없는 거예요. 회복될 턱이 없는 거예요. 잘 된다 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이 물질이 많고 날 때에 양이 7천이요. 아, 주님께 드릴 게 풍성해졌구나. 예. 이것 때문에 기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님의 쓰시는 귀한 믿음의 또 사업가로, 믿음의 또 직장인으로, 모든 일에 넉넉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시간 조절은 실패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욥에 대해서 한마디 딱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경외할 때 주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풍성하고 부유하고 복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참 예배자가 되면 자식 교육도 예배로부터, 기업도 주님께 드릴 물질로부터, 모든 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상황과 형편을 볼 때 도무지 꿈꿀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이 욥이 받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